거의 20여일 가까이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의 전쟁 속에 있죠. 그 전쟁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포격 미사일이나 뭐 전 포탄이나 뭐 한방 이렇게 터뜨려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리 순간에 이렇게 없어지고 말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수십 명씩 뭐 이렇게 죽어가고 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 일으킨 사람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상반된 모습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어떤 사람은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생명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산다는 삶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죽어가면 삶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 또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 못할 것도 없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 살기 위해서 전제 그동안 벌어놓은 걸 다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거의 재산이 다 이렇게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암 환자 한 명 있으면 뭐 한 기본적으로 몇 억씩은 치료비로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얼마 전 일인데요. 한 달 됐나? 한 3주 됐나는데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사람 문학가인 거 국문학자 한 사람이죠. 이여령 씨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 기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그분이 그 소천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기사를 써놨어요. 그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이여령 씨가 늘 평소에 그거 생각했답니다. 죽음을 좀 구체적으로 뭐 좀 알고 싶다. 죽음을 좀 맞이하고 싶다. 뭐 그런 거. 그 생각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옆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지켜보면서 그때 이제 이영 씨가 그 대화하는 거 또 아들이 지켜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기록을 그 기자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벌써 며칠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동받은 내용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저렇게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구나.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황에 대해서 느껴보고 싶다. 뭐 그런.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는 뭐 이제 기사에는 뭐 천사가 보였다, 천사가 들러온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만은 그 이혜령 씨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상태를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말을 못 하더래요. 말을 못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편하게 있으면서도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들이 생각한 게 이제 영혼이 떠났구나 하는 직감이 딱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저도 도전받은 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마지막 죽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걸 한번 저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 세상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뭐 지옥에서 오는 저승사자가 오느냐 천사가 오느냐 뭐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육신으로 가지고 사는 세상의 마지막을 본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마지막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 그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 가운데 할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 부르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만히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왜 불렀을까요? 원해서 불렀다는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 부를 때도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고 좀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 변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의식이 없는 사람 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다 의식이 중요하고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평생 쫓아갈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상 때문에 생명 걸고 또 다른 말로 이념이라고도 말하죠. 이념 두고 생명 걸고 우리가 뭐 좌파 우파 한국에서 좌파 말하는 결국 이념 문제거든. 이념 문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사상 그런 이념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전부니까 인생의 전부는 돈이야. 돈이면 다 돼. 돈만이 오직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 걸어요. 돈 버는 거예요. 돈에 생명을 가지고 사실 돈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부이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가 내 인생의 전부이어야 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하나 가지고 우리는 생명 걸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하나 때문에 생명 거는 축복했길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를 원했다면 그것 때문에 부르셨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함께 있는 축복, 임만의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임만의 축복.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있게 합니다. 제일 먼저 축복은 뭐냐?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임마누엘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위드 영어 단어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지요? 100%.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100%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말. 우리 나와 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은 우리 모인 무리 이 교회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그래서 평강교회 성도 모든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평강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과 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역할을 부여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과 선의로나 같이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게 함께라는 의미라 그 말이죠. 아멘. 더 나아가서 완네스라 했어요. 완네스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이 연합된 이 모임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완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다락방도 그래요. 용성 지난번 그러시더라고요. 30년씩 훈련 받은 사람도 문제 오니까 다 흔들리더라. 그래요. 두 부류겠죠. 어떤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말이죠. 막 어려움이 오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면서 막 복음 드린 듯 하다가 율법과 윤리로 도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복음은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그게 나쁘다 좋다. 뭐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 사건 그런 게 오면은 거기에 매여서 거기 판단하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된 그 일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건 딱 터지면요, 딱 그 사건에 매여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도 그러고 일반 우리 단체도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이제 경제 문제 가끔 걸리면요, 돈 문제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이제 문제 있게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말들을 해요. 뭐 돈을 뭐 잘못 썼으니 또 뭐 어떻게 했더니 뭐 막 하면서
막 욕하고 또 뭐 돈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되면 자, 그 돈이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성들이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드려져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돈이란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돈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고 잘못 자기 이익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하나님의 돈인데 왜 우리가 뭐 그 사람은 잘 썼네 못 썼네 찾아마냐 왜 얘기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저도 많이 바꿨는데 그때부터 그럼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찾는 것은 하나님이 찾을 것이지 왜 사람이 찾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괜히 그걸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뭐 잘했다 나쁘다 하면서 막 찾을 애를 쓸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맞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시는 바고 아시는 바고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라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에 방해되고 복음 전하는 게 방해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일에 대한 방해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상관이 이게 초월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더 어릴 때부터 이 복음 깊은 속에 들어가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당하면서 겪으면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특히 용서의 전에 그래서 지난번에 응답도 받을 수도 있고 무응답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응답 받으면 기분 좋고 막 좋아하고 응답 못 받으면 기분 나빠 안 좋아. 그게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자는 믿음. 아멘. 이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속자는 말은 무슨 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준다, 속한단 말이죠. 죄를 용서해준다는 말이죠. 건이라는 것은 사건, 사건 할 때 그 건자를 말해요. 건수란 말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지요. 제사, 예배죠. 속건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은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건을 만나죠. 고통도 오고 재앙도 만나고 문제 사고도 당하고 큰 응답도 받기 때로는 큰 응답 때는 어떤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이 없는 공이 올 때도 있고 또 실수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문제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의 속건제란 뭐냐면 그때에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잖아요. 맞지요? 그 말이 뭐 예배 속에 들어와라. 예배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속에서 답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 위기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속건제 수양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아멘. 그게 속건제 예배예요. 지난주는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뭡니까? 속죄제는 이때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 또 같은 죄에 관한 범죄에 관한 문제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경우.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그랬다. 그 속죄제라는 것은요 죄에 관한 문제.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거. 우리 성도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죄를 말하죠. 성물에 관한 죄, 말씀에 관한 죄. 말씀을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그리고 성물을 범했을 경우 두 가지를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고 속건제로 말하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레일을 통해서 예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예배인데 이 속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회복해야 우리가 내가 살고 후대가 살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예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써놨죠.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중에 먼저 할 것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5장 24절에 뭡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려다 생각나거든. 뭐가 생각나거든? 예배 드려다 뭐가 생각나요? 형제와 화목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말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서 그 위에서 예물 드려라. 자,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해라 먼저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예전에 세상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버려라. 그걸 다른 말로 애굽사상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애굽사상을 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생각 사고방식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 세상에 믿기 전에 생각, 믿기 전에 나의 그런 내 자아, 고집, 잘못된 생각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생각들을 버려라. 사상을 버려라. 아멘. 불신자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상. 그거 버리지 않고 와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 생각 가지고 있어봐야 내 고집 내 주장 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아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33절 너희가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좀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요. 뭘 받느냐? 이 유목사님 그 편에 노예 근성을 버려라. 노예 근성.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어떤 그 세상의 노예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고 예배 드리는 의미 이유가 없어요. 아멘.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뭐 내 건강을 위해서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그런 생각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 봐야 응답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먼저 할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뭡니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라. 아멘.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먼저 할 것.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수예배 때도 봤습니다만은 뭐예요? 예.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러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거의 생각이 뭐냐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불신자는 더 심하죠. 우리는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요. 갈등이고 문제 있을 때에 남의 탓을 먼저 해요. 남의 탓. 그래서 오죽하면 천주교에서 참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 탓이요. 그 운동이 천주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 탓이요라는 거 들어봤죠? 내 탓이요. 내 탓인데 사람들 거의 남 탓해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남 탓해. 나를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염려, 핑계, 불신앙 이런 것들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이 핑계, 불신앙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므로 해서 오는 것들이 염려, 핑계, 불신앙이에요. 나를 먼저 보지 못하고 환경을 먼저 보는 것.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환경을 먼저 보고 응? 이 내가 처한 처지를 먼저 보는 것.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불신앙, 핑계, 염려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뭘 버리라고요? 들보지 말고 내 눈 속에 티를 먼저 봐라. 뭘 먼저 봐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관계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 전주 수예배 드린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할 것 세 가지. 그 예배 전에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뭐냐? 예.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세상 사상이랄 세상 그거. 예. 염려, 핑계, 불신앙 버려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먼저 그 버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할 것은요. 나를 치유하는 거 나를 치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게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이제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하는데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놓고 삶을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뭐냐 세 가지면 첫 번째가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 또는 꿈이라는 걸 거기다 갖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소망 뭐 그런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신, 내가 잡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이 뭐랄 어떻게 변할까요? 생각지도 못한다고 말할까요? 나도 모르게 실수가 뭐냐면 확신이 거의 별로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다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 자꾸 걱정과 염려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가지고 주신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가는 과정에 요단강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고 뭐그 아말렉족과의 그 전쟁 싸움도 만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가게 되어 있고 갈 것이고 가게 되어 있고 아멘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 속에 사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얘기했냐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결론을 내린 인생이지 않냐.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난 거지요. 세계복음화 이미 결론난 겁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가는 과정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뭘 가지고 있느냐? 확신, 세계복음화, 내가 붙잡은 언약 반드시 나의 삶 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딱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다른 것 하면 망한다, 다른 것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다 확신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무엇 해야 될 이유 다 거기에서 딱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삶의 치유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응답의 시작이 뭐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느냐? 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확실해야 됩니까? 증거가 확실하니까. 성경에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날마다 삶 속에 우리 현재 지금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 속에 힘이 있어야지 걸어갈 거 아닙니까? 육체에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마다의 삶 속에 어떤 힘이 있어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자, 비전을 갖고 있는 데 중요하지만 언약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지금 현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 내가 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영적 힘. 그게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레기가 뭐냐면 레기의 키가 예배인데 레기가 결국 이거거든요. 자, 광야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 속에서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레기가. 자, 광야 생활 동안에 이 5가지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의미가 없고, 아멘. 신자의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숙제제는 이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비전도 확실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고 이제 삶은 삶의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어요. 예상돼 있지요. 때로는 재앙,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갈등, 때로는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그 비밀이 속건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죄라는 건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 드려진 제사하고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사랑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 다시 말하는 이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또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죄사란 말이죠. 아멘.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건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무슨 갈등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을 때 사건을 만날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늘 예배 속에 더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예배에 더 헌신하고 예배에 힘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살다 보면 잘못할 때 있죠. 크게 잘못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비판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아라. 큰 무슨 hom을 잘못했을 때 많은 소리 들리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그것만 듣다 보면 뭐 죄의식이고 뭐 못 남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돼.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는 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 사람들 늘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늘 어려울 때 많지요. 힘들 때 많지요. 내 스스로 갈등도 많죠. 그때 사는 비리 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속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잡을 게 뭐냐?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유가 돼요. 삶의 현장의 치유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멘. 시편 8편 이건 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시편 8편 4절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깨달아서 갈구할 때 그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증거로 주신 사랑의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어요. 깨달았고 마음에 느꼈고 체험을 했어요. 말씀 가지고. 참 아무것도 아닌 내가 참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미천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게 제가 믿어지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바라본 하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관리하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지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연약한 난데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돌봤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한 그때에 엄청난 감동이 제게 밀려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사랑을 느꼈을 때 그 감동 아시죠, 여러분?
남자 여자 사랑할 때도 저 여자가 저 남자 사랑을 내가 느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요, 이 창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내가 가슴에 받은 거예요. 응?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밖을 보니까 이제 나무 흔들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이 이해돼요. 뭐래요? 바람이 흔들리는데 옛날에 목사님 노래냐면 바람 흔드는 거 보고 나무가 춤을 춘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진짜 보니까 나무가 막 춤을 추는 것 같아. 그 밖에 나서 보니까 막이 그들 흔들려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막 생각하면 지금도 뭐 감동이 막 온다니까. 그 말씀 하나가 그렇게 우리를 살려요. 아멘. 증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현장을 놓고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런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했을 때에 저의 삶의 증거로 주실 말씀이고 제가 증거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고 나는 이걸 증거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 이걸 증거로 붙잡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아멘. 저는 저희의 인생을 통해 이 말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삶을 그게 달리 목회하게 된 거고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33절을 보면요. 그러면 염려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괴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의 증거로 주신 말씀이고 저의 목회의 증거로 잡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목회할 때부터 늘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의 의.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렇게 늘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세계 복음, 세계 전도 선교를 계속 부르짖고 이 속에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전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증거 계속 이 말만 하게 돼. 그러는 가운데 다락방 처음에 들으니까요. 내가 메시지 들으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 있죠. 딱 답이. 그래서 유목사님들이 첫 번 들을 때 그때부터 답이 나온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고 그리고 오직 복음 그러면서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전도밖에 모르는구나. 그 답이 난 거예요. 같이 답이 나 통하니까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로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겁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니까요. 말씀이 딱 잡혀지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을 놓고 드린 예배다. 그럼 한 주간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는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한 단어 또는 한 줄, 한 단어, 한 줄 메시지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한 줄 메시지 한 단어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묵상되고 생각돼야 될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승리자들을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처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뭔지 분별하라.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예를 들어 속건제의 축복이 뭔가 좀 잘 이해하시면서 속건제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 예배가 앞으로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을 할 때